자, 지금부터 두 번째 예비 순장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강의 때 다들 기억하시죠? 왜 순모임을 하나요? 우리가 순모임을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서로 사귐, 사랑 안에서 사귀는 그런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인격도 닮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혼자서 살 수는 없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순장의 자질, 순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순장이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좀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순장의 여러 자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볼 때 중요한 자질이 있다면 영적 멘토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영적 멘토링이 중요하고 또 영적 멘토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배고플 때까지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고요. 배가 고프면 강의를 스톱하고 또 다음 또 강의 때 만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면서요,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황진아 집사님이나 최경숙 집사님이나 뭐 신여경, 우리 김성란 집사님이나 살아가면서 소그룹을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이름을 순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소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나에게 기억에 남는 어떤 소그룹 리더가 있었다, 어떤 소모임의 순장이 있었다, 아마 그런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리더가 나에게 그렇게 좀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었는가, 그 이유는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부터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 짧은 사이에 좀 생각해 보시고 나눠주실 수 있는 분들은 나눠주세요.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영성과 이성의 어떤 이렇게 균형 잡힌, 밸런스가 잡힌 뭐 그런 겉멋이 들어가지고 그러한 선교단체의 동아리에 가입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 처음 소그룹 리더 누나가 99학번이었어요. 제가 00학번이거든요. 외모는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00학번인데 99학번 누나가 제 소그룹 리더가 되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큐티라는 걸 잘 몰랐어요. 큐티를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신학생이 그냥 막 머리만 커가지고 뭐 내가 낸데 내가 뭐 좀 알지 이런 식으로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그룹 리더 누나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매일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뭔지를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누나는 참 말도 안 듣고 참 신학생이라고 건방지고 교만한 저를 위해서, 저는 이제 나중에 알았죠. 이 누나가 항상 매일 학교에 오면 그 기도실이 있었어요. 제 학교에. 그 기도실에 가서 항상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나중에 리더가 되고 나서 그 누나의 기도 노트를 보고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우리 리더가, 제가 알면서. 그리고 그 누나가 항상 매월 초가 되면 저한테 큐티책을 사주더라고요. 큐티책 사주고 밥 사주면서 큐티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때 그 누나의 어떤 사랑과 섬김과 특히 나를 위해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던 누나의 그 기도 노트를 보면서 제가 참 교만했던 신학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리더를 기억을 오랫동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소그룹 리더가 되었을 때 대학교 3학년 때 딴 것보다 내가 우리 그 누나처럼 나도 소그룹을 위해서, 우리 소그룹 내가 맡은 소그룹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리더가 되어야지 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 저 소그룹 리드했던 그 누나를 잊지를 못해요. 혹시 뭐 우리 황진아 집사님이나 신여경 집사님이나 김성란, 최경숙 집사님 중에 기억에 남는 소그룹 수모 리더가 있으면 누가 한 명 나눠주시겠습니까? 꼭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학교나 또는 사회생활에서 나에게 인상적이었던 리더가 있었다면 한번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대답 안 할 줄 김성란 집사님 마이크 켰었네?
네. 저는 대학교 때 이제 대학부에서 그 순모임 리더로 순장으로 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저녁마다 한 시간씩 맨날 모임 끝나고 주일날 저녁에 한 시간씩 이제 기도하는 기도회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도회에 되게 모범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은사를 받지 못했지만 다른 그 선배 언니가 항상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또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저한테 없는 은사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언니가 좀 오래 기억에 남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던 리더의 이야기네요. 좋습니다. 자, 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답을 한번 정의 찾아보세요. 자, 순장이라고 할 때 순장은 누구일까요? 자, 1번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 2번 사람을 아끼는 사람, 3번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4번 밥을 자주 사주거나 해주는 사람이다. 몇 번일까요? 자, 황진아 집사님은 2번, 최균수 집사님 몇 번? 3. 3번. 네. 다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답이 없고요. 제가 페인터였고요. 자, 순장이란 누구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누군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그림인가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배의 키를 쥐고 있는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자,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순장이란 어떤 스킬, 어떤 능력, 뭐 방언을 할 수 있다거나 어떤 성경을 몇십 도 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순장이란 누구냐면 순장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뭐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 정의를 먼저 하고 가고 싶어. 자,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순모임 운영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순장이 되면 순모임 운영할 텐데요. 어떤 인격, 성품, 자질, 경험, 스킬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어떤 사람? 제자 된 사람. 저는 가장 순장의 첫 스텝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걷고 싶은 제자 된 사람인가? 그 질문에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순장이라 할 때 제자 된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누구냐 할 때 어떤 목사 신학교를 나오고 어떤 라이선스를 딴 사람이 아니라 목사나 순장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 쫓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제자된 사람이다. 정의를 내리고 가고 싶습니다. 교회에 오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첫 번째는 방문자. 이 사람들 가슴에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 방문자들은 자기의 어떤 호기심과 또 기호와 색깔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죠. 그리고 교회에는 참석자가 있습니다. 참석자. 방문자보다는 좀 마음이 열렸어요. 참석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등록한 교인이 있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교인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죠? 제자.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이 방문자부터 참석자, 교인, 제자들 중에 순장은 다름 아니라 제자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비 순장에 지원한 우리 예비 순장님들 내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걷고자 하는 나는 제자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 discipleship이라고 하죠. disciple. 자,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가신 길을 걷는다. 그래서 그 길이 힘들어도 걸으려고 애쓰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순장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순장으로서 섬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순장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먼저 정의를 내리고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상담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제자된 사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순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순장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순장은 거울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까 교회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순장이 되면 방문자, 그 다음에 교인,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누구였죠? 성도. 세 명을 품어야 되죠. 그런데 순장은 다른 제가 음성으로 모두 할게요. 어쨌든 순장은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원들이 우리 순장을 보면 순장이 무슨 말을 안 해도 순장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보면 우리 순장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 순장은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구나. 이 모습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삶은 없는데 순장이 순원들에게 큐티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게 도전을 받겠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흉내 낼 수 있지만 어떻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흉내 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순장들을 보면 어떤 순장을 보면 순장이긴 한데 하나님과 전혀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의 시간을 갖지 않는 순장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면 순장들이 본인이 일단 지칩니다. 형식적으로 순장을 섬기다 보면 본인이 지치기도 하고 그러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내적 에너지가 나지 않죠. 그래서 형식적이고 업무적으로 순장을 하게 되면 본인도 힘들고 그 순장을 보는 순원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흉내낼 수 없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순장이 순원들에게 하나님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거울처럼 보여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성도들에게 늘 무언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힘들지만 가르치기보다는 보여줄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저는 늘 제 마음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장이란 누구냐 할 때 거울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보여주는 사람, 누구에게? 순원들에게. 저는 그러한 순장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어떠한 보스와 리더의 차이입니다. 보스는 누구예요? 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지시와 명령만 하는 사람이 보스라고 한다면 자, 지금 리더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접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기가 보여주고 있죠. 시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순장은 이러한 보스처럼 큐티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어야 돼요. 순모임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지시형 인간이 아니라 순장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보스가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을 때 그 밑에 지금 그것을 보는 사람은 지금 땀 흘리고 있죠.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땀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리더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직접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의 눈에서 별이 반짝반짝거리죠. 저는 이 그림처럼 우리 순장이 보스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리더가 되어서 직접 거울처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순장이 되면 우리 순장님들이 다른 거 막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장이 되면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사귐 그냥 거기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귐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본인이 잘 누리다 보면 우리 순장처럼 하면 되는구나. 그 순장의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말이 메시지가 아니라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저도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가장 사실은 힘듭니다. 자, 보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데스크에서 자, 저기로 가야 돼. 우리 순 저렇게 가야 돼. 우리 순 모임의 방향은 저기야. 라고 하고 있는 보스가 있고 밑에 그림에 보니까 리더가 제일 앞장에 서서 어떻게 하고 있죠? 같이 끌면서 방향을 안내하고 있죠. 저는 순장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순장이란 누구인가? 저는 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해보세요. 여행 안내자. 여행 안내자. 결국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예비 순장님들 위에는 또 누군가 순장님이 있죠. 누군가는 모두가 신앙생활을 출발을 했어요. 이 신앙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먼저 그 여정을 떠난 사람이 있고 이제 막 그 신앙의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 신앙의 여정을 많이 출발한 사람, 이 여행을 이미 많이 출발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막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군가가 유럽 여행을 이제 처음 가려고 해요. 그러면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의 블로그를 다 뒤져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수많은 블로그에서 정보를 모읍니다. 그렇지. 컵라면을 가져갈 때는 껍데기는 분리하고 라면만 모으고 스프는 따로 모아서 부피를 줄여서 가져가야 되는구나. 이제 여행을 출발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순원들에게 우리 순장들은 여행 안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결국에는 주님께 집중시키며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사람. 그래서 이 여행의 개념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처음 이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은 모든 게 궁금하고 모든 게 다 낯설고 모든 게 다 지금 모른다는 거죠. 그런 시간의 갭이 있는데 그런 이 안내를 할 때 여행 안내자가 서둘러서 이까지 데리고 와, 이까지는 와야 돼. 그렇게 여행을 안내해 버리면 여행을 망치게 되겠죠. 여행 안내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여행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그 사람의 어떠한 발걸음 속도에 맞춰서 여행을 천천히 안내하는 겁니다. 그 여행을 안내하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충분히 모든 여행지 것들을 다 구경하면서 다음 여행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여행 안내자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발을 맞춰가면서 안내하는 사람이죠. 저는 순장이라는 바로 이러한 여행 안내자가 되어서 신앙의 여정을 함께 천천히 기다려주는 것. 그러한 인내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여행 안내자가 바로 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순장은 어떤 기대치와 어떤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됩니다. 주일날에는 무조건 교회 나와야 되죠. 주일날에는 무조건 순모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나오면서 성경을 하루에 일독도 안 합니까? 기준이 높은 순장이 만약에 기다려주지 못하고 순원들의 눈높이를 이해를 못하면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굉장히 의무적인 순장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순장은 그런 순장이 아니라 여행 안내자다. 아시겠죠? 여행 짐을 싸는 것부터 우리가 처음 출발하는 이 여행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가이드해주고 기다려주고 발을 맞춰주면서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시간이 길게 걸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다려줘야겠죠. 인내해줘야 됩니다. 근데 많은 순장들이 또 제가 겪어본 순장들 중에는 그런 기다림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독교를 무언가 의무적으로 막 강압적으로 고압적으로 가르치려고 할 때 순모임에서 튕겨나가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순장은 다름 아니라 여행 안내자다. 짐도 같이 싸고 발걸음도 같이 내딛는 기다려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마다 하나님의 때가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에 개입하시는 시간표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다려주는 거죠.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간표가 틀리구나. 내 속도감과 틀리구나.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주면서 손을 잡고 같이 끌고 가주는 사람이 바로 여행 안내자죠. 그래서 순장을 하다 보면 어떤 순원들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래요. 그럴 때 나는 여행 안내자지. 그 생각을 우리 예비 순장님들이 한번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보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자기 혼자 먼저 정상에 올라갔어요. 지금 따라오는 사람들이 떨어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먼저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는 여기야! 여기까지 다 올라와야 돼! 뭐 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순장이 만약에 이러한 모습으로 순모임을 그리고 순원들을 대한다면 순원들이 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밑에 리더를 한번 보세요. 리더. 어때요? 리더는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올리려고. 그렇죠? 본인이 먼저 정상에서 올라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내려와서 한 명 한 명을 끌어올리고 있죠. 저는 바로 이 여행 안내자의 그러한
컨셉이 바로 이러한 그림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순원들 한 명 한 사람의 시간표와 스텝에 속도를 맞추어서 끌어당겨주는 사람. 저는 그러한 순장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순장이란 누구인가 할 때 연결고리다. 연결고리. 서로를 사귐의 자리로 불러낼 수 있는 사람. 사랑으로 띠를 묶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몇 개 쳐놨어요. 자, 누군가는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데 서로 돌아보기 싫어하겠죠. 다들 귀찮으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먼저 나서서 돌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먼저 이니시테이트가 돼서 시작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권하여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는 그 연결고리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 저는 바로 순장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무도 서로 연결되어지기 싫어했을 때 모두가 섬처럼 각자 섬으로 지내려고 할 때 그 섬들을 그냥 다 끌어모아 가지고 연결고리로 다 불러 채워서 모이자. 그리고 함께 그 말씀처럼 격려하고 그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이 순장이다. 자,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되려면 먼저 나서야 돼요.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연결고리가 누군가를 연결시키려고 하면 거절도 당합니다. 자존심도 상해요. 내가 무슨 뭐 순장한다고 상을 받는다고 돈을 받는다고 명예를 얻는다고 이 무시와 개무시와 자존심을 상해 가야 하나, 뭐 이런 시간들이 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순장은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모두를 연결. 자, 그림을 보세요. 자, 모두가 이렇게 각자의 돌 위에서 섬처럼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연결하려면 결국 순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돌에서 내려와서 차가운 물에 발을 담궈야 하는 사람이 바로 순장입니다. 아시겠죠? 누군가는 저 돌에서 내려와서 움직여야 돼요. 피곤하고 귀찮고 때로는 먼저 다가가는 그게 불편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순장이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 순장님들 이제 앞으로 고생길이 열렸는데 그 고생길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진처럼 순장은 이렇게 각자가 섬으로 지냈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다름 아닌 연결고리다. 자, 문제는 이런 연결고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나 성향이 외향적인 사람들. 저는 조금 외향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쉽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아요. 문제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들 있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막 리드하고 하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힘들어하는 성향과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순장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여기 예비 순장님들 중에도 그런 걸 부담스러워하는 순장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조용히 묻혀가고 싶어. 굳이 내가 해야 돼? 저는 잘 따라갈게요. 저는 팔로우 잘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순장님들 있죠? 그러나 이제는 변신을 해야 합니다. 참 그 변신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참 내향적이고 소심한데 그러나 주님 나를 순장으로 세우셨으니 저의 이런 기질들을 좀 바꾸어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앞으로 그런 기도 제목이 아마 추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장이란 누구인가? 따뜻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순장이겠죠. 그래서 따뜻한 사랑으로 돌본다고 할 때 이 돌보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필요가 다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 필요에 대해서 민감한 거죠. 어떤 사람은 각자가 필요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우리가 그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겠죠. 능력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떠한 필요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민감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긴 한데 내가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순장은 뭐 해야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되죠.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거는 시간과 내 곁을 내어주면서 이야기 들어줄 수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순장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편에서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만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맡겨진 양들에 대해서 독특한 인격체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저는 순장이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돋보기를 가지고 무언가 세심하게 관찰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예비 순장들이 이러한 돋보기를 이제 장착을 해야 돼요. 아이템을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는 그거예요. 내가 관심을 받고 싶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고 내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예비 순장, 우리 순장이 되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관심을 받기보다는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 이게 습관처럼 되어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떠한 생각 속에 있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생기죠? 질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질문하게 돼요. 관심은 질문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럼 질문하다 보면 듣게 될 수밖에 없어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람 많이 안 만났죠. 사람에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냥 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와서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다른 사람에게 돋보기를 딱 들여다대는 사람. 저는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순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도 관심 받을 거야. 근데 제가 참 만나본 순장들 중에 순장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가 순원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관종이라고 하죠. 요즘 관종. 그렇죠. 관종 순장들이 제법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순장이 되는 순간부터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져야 돼요. 목사가 되면 때로는 참 많이 외롭습니다. 순장이 되면 외로워요. 리더가 되면 외로워집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즐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순장이 되면 내가 관심 받고 싶어가 아니라 관심 받고 싶었죠? 이 그림처럼 우리 순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평상시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많이 주고 질문하고 듣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관심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신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따뜻한 사랑으로 이제 땅도 파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가지도 쳐주고 이런 일련의 그림처럼 이 모든 복잡하고 귀찮은 일을 이제 해야 되는 순장이 되셨습니다. 사실 따뜻하고 관심을 주는 그 사랑 말은 너무 좋죠. 그러나 실제로 한 명, 두 명 순원들을 맡았는데 그 순원들에게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과 반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비 순장님들을 그 어려운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king. 왕은 다스리고 존경받는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섬기러 왔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 섬겼어요. 우리의 발을 씻겼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 죽었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에요. 관심 받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보면 항상 식탁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질문했어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졌고요. 누군가 인생의 사연을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순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나 그 길로 누군가를 섬기는 길로 예수님이 우리 순장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옛날에는 양이 되어서 뭐 생각 없이 늘 누가 나를 데려다주고 인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따라다녔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들판에 목자가 되어서 이 양들이 잘 먹고 있는지 물은 마셨는지 똥은 잘 쌌는지 똥은 건강한지를 다 살피면서 이 양들이 지금 춥지는 않은지 이 양들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하면서 양들을 케어하는 목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이거를 아마 지금 이제 교육받으시는 분들 이름을 다 넣어서 이렇게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양떼에 뭘로 세우셨다? 감독들로 세우셨다. 감독. 자, 근데 이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감시자, 보호자, 검사하다, 세심하게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순장으로 세우셨다 할 때 우리가 우리 순원들의 삶을 감시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검사하고 세심하게 이렇게 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순장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아까 순장이란 누구인가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꼭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영적 멘토링. 순장은 영적 멘토예요. 멘토가 무엇이냐면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 한 번 더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를 가리켜서 멘토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예전에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 번씩 보셨을까요?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을 자기의 스승인 멘토로에게 맡깁니다. 제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우리 아들을 잘 키워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그리고 어떤 남자로서 용맹함과 덕을 부족하지 않도록 용기와 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게 멘토르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 멘토르가 오디세우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잘 맡아서 대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교육시켰어요. 그러한 거기에서 멘토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멘토링은 들어보셨죠? 멘토와 멘티.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멘토와 멘티 개념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해맑게 웃는 청년이 누굴까요? 바로 디모데죠. 디모데가 멘티였고 디모데의 멘토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굉장히 아들처럼 여기면서 그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런 나이에 될 때 계속해서 디모데의 멘토가 되어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목양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아까 텔레마코스와 이 멘토르의 관계, 이 멘토링의 관계죠.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그러한 개념. 자, 이거 잘 아시죠? 헬렌 켈러와 아시죠? 슬레반이죠. 슬레반. 헬렌 켈러와 슬레반. 그래서 헬렌 켈러가 어떠한 장애가 있었지만 슬레반의 어떠한 멘토링을 통해 헬렌 켈러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아주 멋진 인생을 원더풀하게 살았죠. 여기도 멘토와 멘토링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순장은 결국에 이러한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영적인 멘토. 그래서 오늘 내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꺼져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자, 저는 순장이 그러한 멘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메마른 일상에서 서로를 돌보는데요. 저는 우리 순장들이 이러한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우리 순원들이 살아가는 그 각박한 메마른 일상에서 영적인 멘토가 되어줌으로 서로를 돌보는 거죠. 자,
저는 이 영적 멘토라고 할 때 뭔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 뭐 목사나 뭐 새벽 기도를 너무 잘하는 사람, 뭐 이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 꼭 영적 멘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영혼을 돌보는 영적 멘토로, 상담가로 저는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어렵고 누군가가 표정이 안 좋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죠. 저는 그게 일상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일상의 영적 멘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장이 영적 멘토가 되어서 어때요? 순원들을 위로하고 같이 동행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살아가도록 지원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멘토링이고 순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이러한 일상 상담, 영적 멘토링은 식탁, 그 다음에 공원 벤치, 가정 모임, 어디에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상담 자격증을 딴 사람, 뭐 상담 대학원을 나온 사람, 상담 심리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영적 멘토 일상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어린이 대공원을 걷다가 밥을 함께 먹는 자리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 사역이 바로 영적 멘토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현대인들은 사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랬죠. 현대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태어났습니까? 만남이 없어요. 만남이 없고 서로 내면을 끄집어 놓고 이야기하는 대화가 없습니다. 뭐만 있다? 서로 스친만 있다. 지금 교회가 더 그렇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소모임 못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만남이 없고 스친만 있었어요. 예배드리고 그냥 스쳤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 영적 멘토링, 좀 더 쉽게 말하면 일상 상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할 수 있는 이제 시기가 왔다. 그래서 제가 일상 상담이란 위기와 갈등 가운데, 질병과 슬픔 가운데, 때론 믿음과 의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뭐 하는 것? 함께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일상 상담이자 영적 멘토링이다. 아시겠죠? 꼭 우리가 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답을 꼭 정답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작업 사역이 아니라 어때요? 위기 속에 갈등 속에 질병 속에 슬픔 속에 그냥 그 의심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동행해주고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는 거. 저는 그 역할을 순장들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순장이 되면 상담가처럼 막 답을 주고 해답을 주고 솔루션을 주고 이러한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돌보는 영적 멘토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자, 일상에서 서로의 신앙과 인격이 잘 자라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그래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죠. 지지해주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건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라 제가 이후에 좀 더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존중해 주면서도 실수를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옆에서 가이드해 주고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영혼을 돌보는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4가지 요소인데요. 자, 영적 멘토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첫 번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대화의 물꼬를 자꾸만 틀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잘 안 나눕니다. 그렇죠? 요즘 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뭐 잘 지냅니까? 이런 대화 잘 안 해요. 요즘 이제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고 요즘 빌라 가격도 엄청 올라가지고 지금 강진구 지금 뭐 중곡동도 지금 빌라 전세가 얼마인데 지금이라도 뭐 전세를 하나 잡아야 될까? 뭐 우리 이런 이야기는 쉽게 잘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어디에 맛집이 있고 또 뭐 다른 사람들 제3자의 이야기, 뭐 백바이팅, 험담 이런 걸 참 편하게 하는데 우리가 순장이 되었을 때는 아주 좀 자주 대화를 통해 어떤 관계적인 이야기를 좀 이끌어가는 역할.
그래서 기독교적 상담이라고 해서 반드시 제가 경건한 어휘를 써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다음에 이러한 상담, 이러한 대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 좀 실제적인 스킬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제가 만약에 신여경 집사님을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제가 순장이고 신여경 집사님은 수녀이에요. 오늘 대뜸 만나자마자 요즘 예수님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요즘 예수님과 관계가 어때요? 하면 솔직히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나도 누가 만났는데 나한테 요즘 대뜸 예수님하고 잘 지내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잘 술술 나옵니까? 술술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장에게는 스킬이 필요하고 어떠한 경건한 어휘를 쓰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일반적인 언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이러한 신앙적인 관계를 유도해낼 수 있는 어떠한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 또 강의 때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영적 멘토링에 있어서 제가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청이라고 오늘 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 뭐냐? 마음을 얻는 가장 무슨 기술? 중요한 기술이 경청이다. 근데 사실은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저도 하나님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굉장히 경청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에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러한 구절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경청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40인데요. 지금도 저희 집사람한테 자주 듣는 잔소리가 뭐냐면 경청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의 이야기도 경청을 잘 못해요. 오늘도 제가 나오면서 잔소리 한 방 듣고 나왔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운동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그 출근하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뭐 했냐면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휴대폰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애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좀 들어. 애들하고 좀 놀아줘.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너무 찔려가지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때서야 우리 둘째 아이가 지금 나한테 무슨 아빠한테 뭐 지금 요청하는지 들으니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참 잘 안 되는 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경청.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 30대 중반 때는 진짜 경청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1년이 됐을 때 우리 아내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다. 나랑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랑 살아가는 게 우리 아내가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루는 저에게 너무 힘들대요. 그게 왜 힘드냐니까 저랑 대화가 안 된대요. 대화가 안 돼서 우리 아내의 인생이 너무 불행하고 슬프대요. 제가 그게 너무 충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속해 있던 IVF 간사 공동체에서도 여자 간사님들이 저한테 제 단점 중 하나가 리스닝이 잘 안 된대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들었죠. 우리 간사 공동체 여자 간사님한테도 들었죠. 두 번 딱 들으니까 제가 인격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캐치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피드백을 들었냐면 아니 정복기 간사님 아니 사람의 이야기도 잘 못 듣는데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잘 들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해 오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지. 사람의 이야기도 잘 못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저는 그때부터 정말 진지하게 제 인격의 장애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잘 들으려고 애쓰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순장들 이렇게 보면 정말 잘 들어주는 순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순장은 조금 듣다가 자기 이야기를 막 쏟아놓는 순장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장에 있어서 영적 멘토링에 있어서 가장 진짜 중요한 거 처음도 끝도 경청 하나.
저는 딴 거 못해도 괜찮은데 우리 순장들이 앞으로 경청만 잘해도 80점, 90점 먹고 들어간다. 곽동상 집사님, 평상시에 나는 경청을 잘한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것 같습니까? 마이크 한번 켜보시고. 마이크 켜셔야 돼요. 자, 우리 곽동상 집사, 나는 평상시에 경청을 잘한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회사하고 집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가정에서는 한 50점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50점 낙제. 네, 회사에서는 그냥 한 70점, 80점이야 그 정도 많이 들으려고 했었는데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그 아내가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조금 소홀히 듣는 것 같아가지고 맞죠? 요즘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 우리 둘이는 반성 많이 합시다, 같이. 네. 네,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경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청하는 순장이 되면 좋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경청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뭐 여자 성도님들은, 여자들은 남자보다는 일단은 참 경청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더 할 나위는 없고요. 경청이란 내게 전달되는 내용이 어떻게 해요? 진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순장이 되면 우리 순원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가 되면 우리 순장님들 한 분 한 분 전화도 통하고 상담을 하고 하면 한 2시간씩 만나고 오면 진짜 진이 빠져요. 왜냐하면 제가 경청을 잘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애를 써서 들으려고 하니까 저는 진짜 한 사람 만나고 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 문장이 있어요, 책에. 언젠가 이런 문장을 읽은 적이 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 속으로 이리저리 판단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는 사람. 당신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당신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을 찾았다면 당신은 진정 보물을 발견한 것이다. 저는 우리 순장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죠. 판단하지 않고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들지 않으면서도 우리 순원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이해하고 공감해 줄 때 우리 순원들이 야, 진짜 내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딱 떠오른다면 순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편안하게 내 고민을. 그런데 어떤 순장들은 이런 순장들이 참 있어요. 강박증이 있어요. 답을 주고 싶은, 그 다음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은, 그리고 이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우리 순장들은 이렇게까지 일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영적 멘토링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해, 공감, 경청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면 그때 같이 기도하자. 그렇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자기가 할 말에 더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있죠. 대화하는 가운데 다음 말을 무슨 말 할지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재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니 잘 들어야 될 판에 자기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음 판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 말을 해야지. 뭐 이런, 제가 그런 재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 아니, 참 저는 진짜 이 참 대화가 참 잘 안 됐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순장이 되어서 순원이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답변을 막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사람. 아시죠? 그래서 경청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다? 자신의 경청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청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모든 동작들을 함께 예의주시하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지금 심정으로 저 이야기를 저렇게 담아내고 있는가 100% 공감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상대방의 말에 잘 집중하다 보면 저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도 절대 반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많은 리더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저 사람이 대화를 잘 못하고 잘 못 듣는데 리스닝이 안 돼요. 아,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도 잘 리스닝이 안 되겠다. 그렇게 보고 많이 지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청은 다름 아니라 헌신이다. 누군가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만다 오롯이 바치는 행위다. 그래서 순장이 되면 이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순장은 이 일로 부름받았다. 영적 멘토링에 중요한 거죠. 자, 이 한자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 들을 청, 자, 경청의 청자를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귀로 듣는다. 자, 그리고 저 한자에 보면 눈으로 본다. 그리고 마음심, 마음으로 공감한다. 그래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한자 청 속에는 귀, 눈, 마음이 뭐 있다? 다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경청에 우리가 자세 아시겠죠?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오감으로.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을 이제 많이 하셔야 되고 순원들을 대항할 때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메커니즘이 굉장히 더 복잡하고 업그레이드된 존재들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좀 사실은 우리 곽동삼 집사님이 이 잘 안 됩니다. 남자들은 좀 이게 좀 메커니즘이 조금 약하고 부족하고 덜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남자들이 특히 좀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남자 순장들이 더 이러한 부분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아무리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소통이 안 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진짜. 그렇죠? 대화 안 되는 사람하고는 같이 절대 못 살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결혼 1년 차 때 닥쳤던 위기가 이거였습니다. 아내의 이야기에 전혀 반응을 못했던 모습. 자, 경청에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배우자 경청. 이게 뭐냐면 근성으로 듣는 것인데 한술 더 떠 하는 말을 가로막기까지 한다. 굉장히 안 좋은 경청이죠. 그렇죠? 근성으로 듣는데 들으면서 한술 더 떠서 이야기를 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배우자 경청이고 그거보다 좀 더 레벨업된 경청은 소극적 경청. 배우자 경청처럼 말을 가로막지는 않지만 근성으로 듣는 신용만 낼 뿐 관심을 기울이며 듣지 않는다. 듣는 척하는 거. 예, 그런 경우 있죠. 듣는 척. 자, 그리고 적극적 경청.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을 표현한다. 저런 그걸 어떻게 됐어? 하며 취임새를 넣기도 한다. 이 정도 경청이면 무난합니다. 그런데 맥락적 경청이라는 게 있어요. 맥락적 경청. 말 자체뿐 아니라 의도와 감정, 배경까지 헤아리면서 듣는 것을 말한다. 뭐 4차원 입체적 서라운드 4D 경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순장들은 이러한 맥락적 경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맥락적 경청, 공감적 경청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성격에 따른 본성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막 쏟아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하면서 말하는 신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질 차이 때문에 기질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랑 딱 기질이 틀리거나 나랑 스타일이 딱 틀리면 대화하기 싫어질 때가 많습니다. 대화하기 싫어지면 아까 전에 맥락적 경청이 잘 안 되고 그냥 듣는 척 신용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순장이 되면 나랑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나랑 기질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게 어렵다. 자, 두 번째, 듣는 사람의 경청이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전달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듣는 사람이 관심 없는 주제를 자주 얘기하면 경청하기가 싫어집니다. 나는 지금 우리 순원하고 만나서 성경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사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순원이 자꾸만 어떤 정치 이야기,
지금 이번에 윤석열이가 국민의힘 대표로 당대표가 됐는데 내년 대선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이야기만 자꾸만 쏟아놓으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죠. 그렇죠? 이래서 경청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관심 없는 주제를 자꾸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를 잘 끊고 또 대화의 물줄기를 잘 이렇게 둘러서 가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대화의 기술인데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험해 보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척하는 가식적 행동 때문에 우리가 공감적 경청이 또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끈기를 갖고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라. 서둘러서 그의 말을 자르려 들지 말라. 대화는 대답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다. 아주 톨스토이가 정말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경청에 있어서 필요한 자질 중 하나가 끈기다, 끈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화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지 그동안 안 했다면 이제 순장이 되면 이제 끈기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끈기가 필요하다.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원이 순장을 붙들고 2시간, 3시간씩 나는 지금 바쁜데 나는 또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신여경, 김성란 집사님, 최경숙 집사님 붙잡아 놓고 2시간씩, 3시간씩 우리 순원이 이야기하면 들을 자신 있겠습니까? 끈기가 필요하다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청자는 뭐다? 결국에 상대방이 말하게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영적 멘토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이 잘 리스닝하는 거. 그 다음에 경청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그 다음 중요한데요.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할 겁니다. 하여튼 경청자는 상대방이 말하게 한다. 경청은 적절한 대답을 해주려는 강박에서 자유롭게 만든다. 아시겠죠? 우리 특히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적절한 대답, 솔루션 제공, 답. 그렇지, 나랑 대화를 했으니까 어떤 해답을 얻어가야지, 인사이트를 줘야지. 이러한 강박이 많습니다. 절대 그런 강박을 가지지 마십시오. 경청자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영적 멘토링을 하는 사이에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재수 없이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답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답을 다 준다는 거죠. 너무 싫다 이겁니다. 심판과 판단하지 말라.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순장들은 누군가 만나서 대화할 때 나는 현재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누군가 영적 멘토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멘토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보다 더 똑똑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보다 더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원들과 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순원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내가 영적 멘토를 했는데 우리 순원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가져와서 순장은 머리를 이렇게 딱 땅에 대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순원에게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저는 순장이다. 똑똑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영적 멘토링에 있어서 자신이 이해한 바를 상대방에게 다시 확인하며 물어보는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경청하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너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해한 게 이렇게 이야기한 의도대로 이렇게 이야기한 게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 다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경청에 있어서 중요한 스킬입니다. 각동성 집사님 아시겠죠? 내 마음대로 오해하거나 곡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 의견에 동의해 주기를 기대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이제 지금 11시 35분입니다.
이제 슬라이드가 4개밖에 안 남았어요. 저도 목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이제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중앙에 있는 지금 점이 1, 2, 3, 4, 5, 6개가 지금 밖에 둘러싸고 있죠. 가운데 점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 점의 크기가 어떤 게 더 커 보입니까? 신여경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게 가운데 점이 더 커 보입니까? 이게 똑같을 것 같긴 한데 네, 크게 보이는 거는 왼쪽? 맞죠? 맞아요.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운데 저 점이 똑같은 크기인데 실제로 보기에는 왼쪽에 있는 점이 더 커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 자, 또 딴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먼저 보입니까? 해골도 보이고요. 그리고 해골 안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도 보이죠.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되어진 경험과 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A라고 말했는데 나는 B라고 들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해에서 듣기도 하고 판단 미스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며 묻는 거, 솔직하게 전달하는 거, 이게 굉장히 경청에 있어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을 하는 가운데 대화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거. 의외로 많은 순장들이 실수하는 게 판단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비난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아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예, 교회 왜 안 나와요? 수모임 왜 안 나와요? 상처받았어요. 아마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모임에 와서는 순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어떤 순모임에 가잖아요. 우리 순은 누구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못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엉망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끄집어 놓고 이야기해도 누구 하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판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나도 그래. 같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냥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그냥 그렇지 너 힘들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냥 그 문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순장 순모임이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기가 편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신이 지금 잘 못 살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판단받을 것 같고 비난받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순장님들이 충분히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생각해 이제 강의를 이제 마쳤어요.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나는 잘 경청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 이야기에 잘 집중하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잘 경청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고요. 나는 나의 눈 속에 들보를 보일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멘토링 하기 전에 나는 나를 자기 객관화를 잘하고 있는가?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기 객관화를 못하는 사람은 성숙하기 어려워요. 자기 객관화를 잘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경청하는 능력을 좀 더 훈련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한 주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열린 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나의 열린 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집에 있는 아내입니다. 저는 오늘도 퇴근해서 저희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한테 뭘 요구하는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렵네요, 진짜. 왜냐하면 진짜 밖에서 집중하고 피곤하니까 집에 가면 딱 귀를 닫아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 듣는 거, 경청하는 거. 우리 오늘 예비 순장님들도 한번 나의 모습들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내가 잘 듣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듣고 있나? 잘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들 마이크 켜시고 뭐 한마디씩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마이크 잠시 켜보세요. 자, 무슨 말이든지 한마디씩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사도 좋고요. 저는 네,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순장하고 이제 이럴 때 항상 네, 그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실 때 이런 경청을 하는데 뭐 굳이 솔루션을 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다 보면 되게 솔루션을 그쪽에서 뭔가 솔루션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강박이 있어서 듣다가도 이제 말씀대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더 안 됐었던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제가 좀 바꾸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해석도 조금 힘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신입교회 와서 저희 순장님하고 이렇게 수모임도 하고 순장님이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거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뭐 순장이 기도 안 하고 그냥 그 립 서비스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냥 네네. 말만 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만 살짝 이렇게 좀 저게 뭐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순장의 모습이라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 안에 정말 기도로 하나님을 챙겨야 그 실제적으로 그 파워풀한 모임이 될 거라는 그런 건 많이 좀 경험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공감하고요. 저도 이제 저도 순장의 경험이 이제 쌓이면서는 저도 이제 그런 솔루션을 주고 싶고 또 원하는 또 순원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할 때 정말 좋은 순장은 그것을 듣고 진짜 시간을 내어서 같이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내는 사람, 참 그런 순장이면 참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순원인데 우리 순장이 정말 나의 문제를 듣고 진짜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하는 순장을 보면서 답은 못 얻더라도 기도하는 순장을 보면서 위로는 받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정말 답을 줄 수 없을 순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답을 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같이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순장님 참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늦어졌고 배가 너무 고파서 저는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교사들 데리고 홍천에 기도회를 가서 제가 줌 모임을 이 시간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하든지 다른 요일 저녁에 하든지 좀 시간을 좀 다시 설문을 할 테니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거 구글 닥스 보내드리면 또 오늘도 피드백 그거 좀 성실하게 답변 좀 남겨주세요. 네. 네.